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추앙하라, 주의 사랑을 추앙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TV에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추앙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많이 안 보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추앙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라는 뜻이 추앙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추앙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잘 알고 다 노래 부르고, 이게 복음송인지 이게 아니면 세상 노래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 뭐 누가 불렀던 대중가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말씀이고 유명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만 살짝 보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 사랑에 관한 얘기밖에 없으니까요. 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알려면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14장 요 4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까지 쭉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3가지 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저는 처음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1장부터 14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대충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중에 3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3가지 문제 첫 번째가 뭡니까?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성찬식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찬식 하는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즉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는 과연 방언 기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이런 주옥 같은 설교를 토요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담아서 카톡에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올려놨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제 토요일 설교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 있겠네요. 유튜브 영상에 뭐 샬롯 베다니 교회 토요 설교 이를 딱 치면 여러분 어제 설교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3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1장,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잘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이랑 13장 빼고 14장이랑 이 2장이 무엇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전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요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샬라샬라 받고 다 받습니까?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받고 믿음의 은사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받고, 하여튼 여러분 여러 가지 섬김의 봉사의 그런 은사들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이 빠샤빠샤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가 막 터지고 그래 주신다고 했습니까? 누가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누구의 뜻대로? 삼위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 받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고 안 주고로 결정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그 은사를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았다 해가지고 나는 막 니보다 뭐 영빨이 뭐 떨어지니 그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고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제 설교가 토요 설교가 되게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가장 큰 목적이 왜 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영빨이 뛰어나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 덕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는 게 앞으로 김 집사 한 달 지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할까요?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들. 바로 이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예언의 은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12장과 1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이 결론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결론으로 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 얼굴을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찾으셨죠?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되는데요. 아니면 그 뒤 바로 13장 1절 앞에 있죠. 12장 31절에 있는 말씀. 자,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의 은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다양하다고 그랬습니까? 몇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다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한 9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9가지밖에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앞에 우리 교회 잔디 깎는 것도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닙니까? 잔디 깎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은사가 있어야지 설거지를 해요. 여러분, 저 뒤에 그 음식 만들고 봉사하는 거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죽어도 부엌 한 번 안 들어옵니다. 저곳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저곳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거지하는 은사도 주시고 음식 만드는 은사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말라 해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백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고장 나가지고 화장실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사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섬김의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지갑 열어가지고 여러분 헌금 내는 게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헌금 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10불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 철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10불만 헌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갑에 있는 돈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내놓는 거예요. 툭툭툭툭 내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수천 가지 수억 가지 뭐예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 스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좋은 길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좋아. 너희들이 방언의 은사 하는 것도 좋고 신유의 은사 가지는 것도 좋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더 좋은 은사가 있으니 바로 그 좋은 길, 좋은 은사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뭐예요? 아니죠. 13장이 나오는 뭐예요? 13장 전체에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은사들 가서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무엇이요? 사랑인 것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그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로 사랑장을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이 나온 겁니다. 이런 여러분 사랑장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나온 그 배경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최고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와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섬김의 은사를 발휘하고 때로는 희생의 은사를 발휘하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또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하는 모든 그 섬김의 봉사들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찌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 없는 팬티 입어보셨어요? 여러분 팬티 고무줄 터지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뭔가 씩 하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간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섬겨 나가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빠지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거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 좀 과장법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리와 같고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라는 말은 징을 뜻하는 겁니다. 징하고 치는 거 있죠. 이 징을 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 소리들이 다 뭐예요? 시끄러운 잡음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따봉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는 네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우리가 다시 그 원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은 먼지 같은 존재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신 능력을 행한다 이러면 교회 안에서 막 안전병이 막 확확 일으키고 막 그다음 그 사람이 막 신유의 은사로 막 김고사 일로 와봐. 내가 만지면 기도하면 다 나 하면서 그 사람 안병이 뭐 떨어지게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고무줄 없는 팬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난 꼽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심지어는 아주 여러분 과격한 표현도 나와요.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는, 이 불사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몸을 그냥 막 자해하고 막 태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죽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뭐예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요.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야?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옛날에 그 드라마 제목도 있죠. 사랑이 뭐길래? 또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이런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가 순교하는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이제 그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은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뭔지를 쭉 얘기하는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막 가슴에 손을 얹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경건한 마음으로 직접 또 가슴에 손을 얹는 분이 계시네요. 경건한 마음으로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뭐 노래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4절에서 7절까지는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는 산문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운율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이게 운율이 있다 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란 게 뭐냐? 사랑의 존재가 뭐냐? 사랑은 누구시냐?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은 이런 분이고 사랑은 이런 모습을 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한 편의 주옥 같은 시로 지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거 딱 읽으시면서 이 사랑은 누구네? 딱 이렇게 여러분 감이 딱 오시는 분이 계시죠? 예.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못 먹어도 고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은 일단 예수 하면 90% 이상은 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오래 참는 걸 잘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또 온유하며 분명히 또 온유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무례 행치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화도 잘 안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런 분이 성경에 분명히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딱 이렇게 짐작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이분이 누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시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이렇게 여러분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화내면은 화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여러분 화 안 내면 그게 사람입니까? 인간도 아니죠. 화를 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목사 설교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저거 맨날 사투리만 쓰고 저 뭐 맨날 은혜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문 목사가 듣는 이야기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문 목사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문목사는 은혜가 안 돼요. 설교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뭐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 얘기를 들으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제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화를 내야지요. 지가 뭔데 이러면서 지가 한번 여기 올라와서 설교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화를 내야 되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믿다가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주옥 같은 시처럼 살아갔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어우 대단하시네요.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여러분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을 좋아한다 해서 칼바르트가 아닙니다. 근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연구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뭘로 바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은 자 여러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랑은 언제나 할 때 이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바꿔보는 거예요. 다 바꿔보면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바르트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칼바르트가 해보라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1절에 보면 나오죠. 자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얼굴을 보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문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1절에 보니까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이고 그래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또 산을 만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낼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4절 보겠습니다. 야 이제 4절에 이제 연락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진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말대로 진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꾸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문제가 일으킨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 아니고 무슨 장이에요? 예수장이라. 예수장. 예수장 하니까 갑자기 여관 이름도 아니고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하네. 좀 이상하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이 아니라 무슨 장이에요? 저는 예수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지 말고 무슨 장이다? 예수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예배 시간에 뭐 이래 서로 분열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방언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다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 아무짝에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고 유익도 없고 나에게 뭐와 같은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습니까? 예? 뭘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 10원 빼기 1원은 뭡니까?
10원 빼기 1원은 뭡니까? 예,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참,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5가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얘기하시죠. 한번 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적도 있으시죠? 여러분, 아이고 나는 그거 외우는 게 좀 거시기한데 그럼 저하고 같이 외워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5가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사죄, 두 번째 칭의, 세 번째 화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의 산 소망과,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 영 했는데도 영땡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구원의 은혜가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화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산 소망과 마지막은 뭘 주셨어요?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이 5가지의 구원의 은혜, 이 5가지 구원의 은혜가 내 모든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베이직이 되지 않고 반석이 되지 않고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은 다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쇼다. 자, 따라합시다. 쇼다. 쇼다가 일본 말이 아닙니다. 쇼라는 거예요. 쇼.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행동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년 예수를 믿고 20년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와서 직분을 받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행동들은 다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뭐예요? 안고 없는 찌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와 같은 그런 아주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 구절이냐면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이 12절 말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다 같이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찾았습니까?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중에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죽은 몸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아는 척 할까요? 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다 천국 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까 다 천국 가겠죠.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먼저 여러분들을 안다고 했어요?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누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반기고 누가 먼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오 용선아 니 고생했다. 니 참 고생했다. 니 인생 고생했다. 니 화장실 고친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노. 내가 다 봤다 그거. 다 혼자서 힘들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예? 니 수고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방 만나가 금방 알았다는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살아가시고 또 오선여라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 와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와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아이고야, 주님이 우리 베다니 교회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베다니 교회가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진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신다? 와치하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이 말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만나고 아이고 주님 반갑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아는 척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문 목사님 진짜 고생했다. 그 베다니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마음고생이 심했노. 얼마나 외로웠노. 그럼 저는 주님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우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착하가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끝까지 붙들어요? 나를 먼저 알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먼저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손에 휘어지고 살아가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다섯 가지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신 거예요. 바로 사랑 되신 그 주님을 붙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싶었던 마지막 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성령의 은사를 쫓아가지 말고 누구를 쫓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주님을 쫓아가라는. 네가 나중에 죽었을 때 주님 만나면 네 이름 불러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끝까지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너와 함께 계셨으니 바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거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추앙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추앙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기준을 누구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실 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렵고 힘들고 좀 거시기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추앙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